반갑습니다. 오늘은 성서의 여성들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은 생명을 살리는 어머니의 지혜. 그래서 우리가 방금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었었는데 솔로몬의 명판결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칠판을 보면 주제를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이기 때문에 정말 솔로몬의 지혜냐, 우리가 그렇게 한번 물음을 물어보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솔로몬 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다, 명판결을 해서 참 뛰어난 지혜를 가진 인물이 솔로몬이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말 같은 경우도 솔로몬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서 다말 사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사건도 솔로몬 왕의 지혜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아이가 죽은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떨까?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에 물음표를 달고, 그러면 정말 솔로몬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우리가 지혜로운 솔로몬이라고 극찬하고 있지만 솔로몬 왕 때문에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중에 갈라지게 되죠. 그 아들 때에 남북이 갈라집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으로 시작했지만 그 말미에는 나라를 반조각 만들었던 아주 어떻게 보면은 불행한 왕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솔로몬의 나머지 이후의 삶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이제 실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솔로몬 왕의 지혜냐 이 사건이, 아니면 어머니의 마음, 긍휼한 어머니의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님의 마음이냐, 우리가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그래야 성경이 제대로 볼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그렇다면 참 지혜는 뭐냐, 바로 생명의 보존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덧붙여서 이제 인구 200만 명의 진실은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선악과 사건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제가 새벽기도 때 아마 여기 열왕기상 요 부분 이야기하면서 선악과 사건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조금 이제 심화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 읽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가지고 재판을 부탁합니다. 근데 한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또 저 여인도 해산을 했는데 밤에 자다가 저 여인이 자기 아이를 깔아뭉개가지고 아이가 죽은 다음에 내 아이하고 저 아이, 자기 죽은 아이를 바꿨다. 다른 여인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살은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저 여인의 아이인데 바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어머니가 서로 산 아이는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이 상대방의 아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솔로몬이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 칼을 가져와서 칼로 이 아이를 반을 잘라서 너희들이 반반씩 가지면 되지 않느냐.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죠? 싸움이 났을 때 반반 나누어 줘버리면은 해결이 되는 거죠. 합리적인 그런 계산에서 나온 이 답인데, 죽은 어머니는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아이가 죽은 그 아이의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 정당하다. 반반씩. 네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반반 쪼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이의 친모는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저 여인에게 줘라.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왕이요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왕이 판결을 내리죠. 산 아이를 그 말했던 여인에게 주고 죽은 아이를 그 여인에게 다른 여인에게 주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가 그의 어머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인데, 지혜를 발휘하여서
어려운 재판을 솔로몬이 참 지혜롭게 행한 거죠. 그러나 정확한 판결을 가능하게 한 어머니의 사랑과 지혜는 이 솔로몬의 영광 아래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솔로몬이 지혜롭다, 지혜로운 왕 솔로몬, 이것만 생각하지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또 어머니의 지혜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데 꿈에 솔로몬이 무엇을 하나님께 요청하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선악과지요. 결국 그냥 선악과를 달라고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꿈에 지혜를 간구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혜를 간구했던 솔로몬을 칭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다 주는 거죠. 부귀와 명예와 원수가 멸하는 것까지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주면서 솔로몬을 극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통해서 지혜를 간구했던 그 이야기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오늘 16절 본문이 나옵니다. 그때에 장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그 무슨 말이에요? 전반부에 솔로몬이 지혜를 딱 구했으니까 이제 후반부에는 그 예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3장은 우리가 유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지혜에다가 부귀와 명예와 뭐 다 주셨으니까 이 이야기는 솔로몬의 지혜를 찬양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왕의 지혜의 왕인 솔로몬으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주석서도 바로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된 그런 예시로서 이 사건을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렇다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그 뜨거운 사랑과 정, 이건 도대체 어디 갔느냐, 그것을 우리는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진정한 지혜는 그럼 무엇이냐? 솔로몬의 지혜의 참 의미는 뭐냐? 이런 물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솔로몬 왕의 실상인데, 우리는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좋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우리 고구려 시대의 광개토 대왕 그 아들 장수왕 때에 아주 막 이렇게 영토가 많았잖아요. 그죠? 넓었잖아요. 신라에는 뭡니까? 진흥왕 같은 경우가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뭡니까? 위대한 왕들, 영토를 많이 거느렸던 왕들에 대해서 찬양을 할 때 그 왕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은 묘사하지를 않으려고 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이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부정적인 것들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다루지 않아 가지고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좋은 인상으로만 남아 있는데, 오늘 이 솔로몬의 실상이 어떻는지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그의 정적들을 제거합니다. 열왕기상 2장 2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상 2장 25절입니다. 자, 솔로몬이 밧세바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밧세바의 지혜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원래 왕위를 물려받아야 될 이가 누구냐면은 네 번째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아도니아를 어떻게 해요? 25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물론 이제 그 앞부분에 아도니아가 누구를 달라고 합니까? 그 다윗 왕의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다윗 왕의 몸을 덮여 주었던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나라까지도 다 줘야 되겠습니까? 어머니 밧세바가 이제 그 아도니아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전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화를 내면서 이 나라까지도 주겠습니까? 하면서 아도니아를 제거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적을 제거한단 말이에요. 왕이 된 다음에 정적을 제거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은 세조 임금도 마찬가지고 태종도 마찬가지죠. 정적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정적들을 다 제거해버려요. 이렇게 정적을 제거했던 잔인한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5장 13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뭘 하냐면은 5장 1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가지고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고, 그리고 뭐 감독 세우고 쭉 합니다. 뭐 하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왕궁을 건축합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한 7년 정도에 완성을 하고, 자기 왕궁은 한 13년 걸쳐가지고 왕궁을 건설하게 되죠.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 노동은 여러분 뭐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성전을 짓는 것하고 왕궁을 짓는 것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뭐 한 겁니까? 피라미드 질 때 강제 노역을 당했잖아요. 그 노예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솔로몬이 이제 자기 왕궁을 13년에 걸쳐서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강제 노역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혜를 요구했다는 것은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웠다는 말입니다. 지혜를 요청하면은 다른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그리고 이제 이게 꿈 이야기니까 솔로몬 왕에 대해서 좋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에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3년간 성전 건축 준비를 하고 4년째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고 자기 왕궁은 13년. 그러면 거의 뭐 한 20년, 한 4년 정도 성전 준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완공을 하는 거죠. 이만큼 백성들은 어때요? 백성들 자체의 삶은 지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이제 귀족이라든지 왕족들은 화려한 삶을 누렸겠죠. 대부분의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고통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궁궐 안에서의 솔로몬의 식생활이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4장 22절입니다. 4장 22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그 다음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다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궁전에서, 솔로몬은 궁전에서 하루 먹을 식재료가 이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 제단에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하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뭐 솔로몬이 입은 영광으로도 이보다 못할지니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화려한 것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백합화나 들풀보다도 못하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그만큼 사치스러운 식생활, 화려한 생활을 했던 게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솔로몬 왕의 후궁이 몇 명이냐면은 1000명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이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솔로몬의 좋지 않은 점들이 구석구석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찾아내야만이 솔로몬을 좀 객관적으로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2절에도 나오지요. 뭐 1절부터 봅시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족속들이죠. 이런 여인들을 사랑하고 결혼을 합니다. 자,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뭐하지 말며 통혼하지도 결혼하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뭐예요?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럼 솔로몬이 뭐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을 한 거다, 그죠? 그리고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합쳐서 1000명입니다. 1000명.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뭐하게 하였더라?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방 여인들이 있으니까 솔로몬 왕 지혜로운 왕이지만 이 왕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이방 우상신을 섬기게 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나라가 두 조각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구석구석에 숨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은 보지 못하고 솔로몬의 지혜 뭐 이것만 우리가 하니까 성경을 반쪽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 후궁을 거느리고 정적들을 제거했던 피의 왕, 이게 솔로몬입니다. 그 다음에 4장 7절로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솔로몬이 이제 행정구역을 정비합니다. 4장 7절 말씀,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2지방 그 지방에다가 관장을 둬요. 우리로 치면 이제 도지사겠죠. 관장을 두고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고 세금을 거둔 거예요. 각 지파별로 이제 경기도에서 얼마, 경상도에서 얼마 세금을 거둡니다.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더니 그들의 이름은 쭉 나옵니다. 쭉. 그리고 그 관장들하고 또 뭡니까? 계약 결혼을 하고 쭉 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유다 지파는 특별 행정구역으로 만듭니다. 특별 관세구역으로 만들어가지고 유다 지파에서는 세금을 안 걷어. 그러면 나머지 11지파는 뭐예요? 11지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유다 지파, 자기 지파, 예를 들어서 이제 경상도에서 대통령이 나왔다. 경상도 사람들은 세금 안 거두고 전라도나 충청도나 뭐 경기도나 이런 데서만 세금 거둬요. 그건 뭐예요? 차별하는 거죠. 솔로몬이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한 겁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유다 지파를 그 특별 관세 구역으로 딱 정해놓고 나머지 지파 땅에서는 세금을 걷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이 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 20절입니다. 그 위쪽에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 바닷가의 모래는 여러분 언제 누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브람, 그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번창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람과 맺은 계약이었잖아요. 그 언약이 바로 누구하고 이어진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면. 자, 그러면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어서 이들이 모두 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던 태평성대일까? 우리는 이제 물음표를 달아야 돼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솔로몬 시대의 태평성대라고 쭉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자, 그런 면도 있고 이 부분의 이면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때에 장기 두 여자가 왕에게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한 집에 사는데, 그죠? 해산한 지 사흘 만에 갓난 아기를 어머니가 산모가 짓눌러 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이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의식주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집이 좁아가지고 산모가 자기 아이를 짓눌려 죽일 수밖에 없는 좁은 공간에 살았다는 말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즐겁게 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극소수는 그랬고 나머지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20년 동안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부역을 살았고 그렇게 고생한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방이 좁으니까 태어난 아이를 짓눌릴 정도로 방이 좁은 곳에서 살았다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죠. 자, 그러면 이 솔로몬 왕의 판결은 뭐냐? 모정이냐 아니면 왕의 지혜냐? 저는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지혜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어머니의 자식 사랑하는 그 정이 솔로몬이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그런 판결을 내린 게 아니고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 솔로몬이 감동하고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도록 만드는 거죠. 선우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모정이 지혜로운 왕을 만든 것입니다. 솔로몬의 판결은 어머니의 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친모의 그 자식 사랑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 아이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렇게 판결을 내려서 친모가 누구인지를 가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자식의 자신의 이득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이 아니라 자식의 생명을 사랑하고 삶에 대한 애정, 삶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이가 바로 친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나누어 갖자는 이 가짜 엄마, 공평하다고 볼 수 있지만 생명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생명에 대한 애정이 없었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정을, 여기 성경에는 이제 긍휼이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3장 26절 말씀이죠. 3장 26절에 보면은 중간에 보니까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아이를 반 나누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불붙는 것 같아서, 이게 긍휼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늘 제가 이제 칠판에 적어 놓았는데 바로 라하밈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라하밈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라하밈이라는 말은 레헴이라는 말이 있는데, 레헴, 요거는 자궁이라는 말에서 긍휼이라는 말이 유래가 된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을 찢고 나온 아이, 자기의 태를 찢고 나온 그 아이에 대해서 어머니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라하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리고 가슴이 메어지는 듯하여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에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 지혜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참 지혜는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고, 반 잘라가지고 합리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는 겁니다. 온전히 보존하는 거죠.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 출애굽기 1장에 나왔죠. 히브리 산파들이 그랬습니다.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 히브리인들 아이를 낳을 때 남자 아이거든 다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고 했을 때 산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남자아이들을 살려줬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죽이는 게 참 지혜가 아니고 살리는 게 참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중시한 어머니가
진정한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핵심은 참 지혜는 생명의 보전이다. 생명을 살리는 어머니의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낫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한 가지만 이제 더 추가해 보면, 인구 200만 명의 진실인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12장 37절. 백족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몇 명인가?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 명이죠? 60만 명 가량이요. 그러면 유아 외에, 어린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면 기본적으로 출애굽한 인구가 몇 명이겠습니까? 장정이 60만이면 기본적으로 한 가정이 4명이라고 치도 얼마겠어요? 4명, 3명 이렇게 치면 한 200만 명. 출애굽 당시 인구가 요 계산대로 하면 200만 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200만 명이 한번 움직이면 장난 아닙니다. 엄청나요. 그럼 실제로 이 200만 명이라는 인구는 언제 이스라엘의 언제 인구냐? 그죠? 바로 솔로몬 왕 당시 온 이스라엘의 인구입니다. 그걸 우리 조금 더 한번 살펴보죠. 솔로몬 왕의 아버지가 다윗이죠. 다윗 왕 때 뭐 합니까? 2번이나 이제 인구 조사를 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벌 받고 그러는데, 사무엘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사무엘하 24장 9절입니다. 24장 9절 말씀에 요압이 백성의 수를 다윗 왕께 보고합니다.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몇 명?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은 50만 명. 자, 유다 지파가 50만 명 정도고 나머지 11지파 이스라엘 지파는 80만 명이니까 유다 지파 엄청나다는 걸 알겠죠. 그죠? 이 유다 지파에다 세금을 거두지 않은 특별 관세 구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솔로몬에 대해서는 치를 떱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예언자 전통 그룹은 끊임없이 다윗 왕조에 대해서 비판해요. 왕조 전승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남유다 출신이라고 베들레헴이라고 만들어 버리죠. 그래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이때 인구가 80만 명, 50만 명, 장정이 그 정도면은 한 130만 명이죠. 그러면 온 나라 인구가 한 200만 명에서 한 200~300만 명 정도 되겠죠. 출애굽 인구하고 비슷합니다. 역대상에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110만이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47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정이.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200만 명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 온 인구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솔로몬 시대하고 출애굽 시대까지는 한 300년 터울이 있어요. 300년 정도가 지났단 말입니다. 300년 전 인구가 300년 후의 인구하고 똑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출애굽의 의미를 동시대에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건을 오늘 지금 이 솔로몬 치하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여기다 쭉 적어놨죠. 낙원을 잃어버린 시대. 누구, 어떤 시대? 솔로몬 왕 시대는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지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지만
왕을 세우고 그 왕으로 말미암아 노예가 되고 노비가 되고 죽어가고 왕의 권력을 위해서 형제를 죽이고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은 뭐를 잃어버렸어요? 왕을, 나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나곤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끊임없이 예언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비난하죠. 북왕국에는 엘리야나 엘리사가 나타나가지고 끊임없이 비판합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이는 남유다 멸망한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사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왕은 안 된다. 그래서 이사야가 꿈꾼 것은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새로운 왕이 임할 것.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곤을 잃어버린 시대가 솔로몬 왕의 시대고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선악과의 진실과 솔로몬이죠. 자, 그러면 선악과 사건이 문서로 기록되고 성경에 이제 어떻게 이제 기록된 배경이 언제냐면은 바로 이 솔로몬 왕 때입니다. 솔로몬 왕 때 선악과 사건이 문서로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신학적으로.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선악과 사건은 태초에 있었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뭔 얘기예요? 솔로몬 시대에 저 지혜롭다고 이야기했던 솔로몬이 탐욕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을 짓눌러 가지고 자기 아이를 어머니가 산모가 짓눌러 가지고 죽일 수밖에 없는 처참한 환경 속에 살고 있던 그런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오늘 이 성경 구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은 참 놀랍죠. 참 신학적으로 솔로몬 왕 당시에 이 솔로몬 왕이 지혜롭게 하고자 했던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거는 아담과 하와였지만 또다시 지금 이 시대에 선악과를 먹은 것은 솔로몬 니놈이다. 솔로몬 니놈이 지금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좋게 만들고 백성들이 화평한 시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뭐 한 겁니까? 궁녀, 후궁 1000명이나 해놓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고 결국은 나라가 반조각 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네가 결국은 뭐 해먹었냐? 네 잘 먹고 잘 산 거 아니냐? 그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의 진실은 바로 솔로몬을 책망하고자 했던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대 상황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선악과의 보편적인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이제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한번 참조를 이렇게 하시고 오늘 이야기의 결국은 뭡니까? 인구 200만 명의 진실은 출애굽 당시에 그 200만 명이 솔로몬 시대의 200만 명하고 동일하다는 말은 바로 나건을 잃어버린 그 시대에 다시금 제2의 출애굽을 원하는 이스라엘 민중들의 마음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죠. 그 백성들은 생명을 살리는 어머니의 지혜처럼 아이를 살리려고 하지만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다른 어머니도 있고 생명을 죽이려고 했던 물론 결국은 아이를 살리긴 했지만 솔로몬이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고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생명을 살리는 어머니의 지혜를 통해서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들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역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방 속에 아이를 집어넣고 죽였던 어머니가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식을 모질게 매질하며 때려 죽인 이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부모에 의해서 깔아뭉개져 숨쉬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 시대와 같이 생명이 억압당하고 생명이 죽어가는 그러한 현실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